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7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27장에서 보듯이 서원은 자기 생명의 값이나 가축, 집, 토지를 드림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성경적인 서원은 감사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원의 동기가 감사라면 그 표현 방식은 드림이고, 서원의 목적은 헌신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서원은 곧 헌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서원은 의무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서원제사에 분명한 제약사항이 존재함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은 반드시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서원에 금지된 것은 어미 가축의 태에서 처음으로 태어난 첫 것, 즉 초태생입니다. 본문 26절을 다시 한번 보면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라고 말씀한 것으로 보아서요, 이 첫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서원은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표현하는 건데, 만약에 이 초태생을 사용해서 서원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드리면서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뭔가 좀 심각하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서원을 초태생을 서원에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이 말씀은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또 오늘 첫 시간을 귀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 처음 난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초태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그것이 대표성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문자적으로, 산술적으로 보면 초태생은 그 태에서 처음 태어난 생명, 장자, 첫 열매, 첫 새끼, 그거 하나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런데 상징적으로 보면 그 태에서 태어날 모든 생명들을 가리키고 있지요. 그렇다 보니까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는 그 초태생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막론하고 모두 다 적용되는 것으로 볼 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다시 보면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민수기 18장을 참고해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린다면, 제사에 사용할 수 있는 초태생, 그 가축의 초태생은 화제로 드린 후에 제사장에게 남은 고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부정한 가축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제사장이 정한 가격에 그 가축을 팔아서 그 돈을 성전에 드리게 됩니다. 만약에 가축의 주인이 그 가축을 그대로 갖고 싶다면 정가의 5분의 1, 그러니까 20%죠. 20%를 덧붙여서 성전에 드려야 합니다. 만약에 부정한 짐승인 낙타 새끼가 우리 집에 태어났다. 그런데 그 낙타 새끼의 가격이 100불이다. 이렇게 정해졌다면요, 그 새끼를 100불에 팔아서 성전에 드리든지, 아니면 120불을 성전에 드리고 그 낙타 새끼를 주인이 갖든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초태생을 서원제사에 사용할 수 없게 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을 연구를 했는데요, 참 다양한 해석을 내어놓았습니다. 우선은 초태생 제물 하나를 드리면서 초태생 제사와 서원제사를 겸해서 드리려는 그런 꼼수를 사전에 방지한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조를 우리가 이제 드리면서 11조 안에
구제헌금, 선교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을 다 포함해가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드립니다. 이렇게 한 번에 뭔가를 해결하려는 그런 꼼수, 왠지 남 얘기하는 것 같지 않아서 네, 이런 것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또 다른 의견으로는요, 어차피 드려야 할 초태생을 안 드리고 있다가 서원 때 사용하는 태도지요. 이 심리를 잘 분석해 보면 자기에게 별 유익이 안 돼 보이는 건 의무인데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 보인다면 의무가 아니더라도 하는 태도입니다. 그것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중시하는 그런 태도를 방지한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저는 학자들의 이런 주장에 동의하면서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시대적인 정황, 역사적인 컨텍스트 속에서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면서 서원할까, 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초태생은 안 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서원 제사를 드리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하는 가축은 무조건 둘째 아니면 셋째, 넷째 가축이 되겠죠. 첫째 가축은 서원 제사에 사용을 못합니다. 왜 못하나요? 벌써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 대표성이라는 전제에서 본다면 첫째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고백의 기초는요, 첫째뿐 아니라 둘째, 셋째, 넷째, 그 태에서 태어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자기가 감사하고 서원하고 표현하기 위해서 드리는 모든 것이 사실은 다 하나님의 것이란 그런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지어 내가 드리는 헌신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역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가끔 착각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해주시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구원에 기여해야 한다, 이렇게 착각하지요. 이것을 율법주의 혹은 공로주의라고 부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구원받고 천국 가지만 내가 착한 일 안 하고 노력 안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는 구원하지 못해, 이렇게 오해합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은 오늘 하나님께 서원을 하기도 전에 이미 벌써 출애굽해서 구원받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구원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니, 질문을 바꿔서 구원에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으로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추가하지 않으시는 그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초태생을 중시하는 문화는요, 이스라엘뿐 아니라 그 당시 많은 고대 근동의 국가들과 민족들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가깝게 생각해 보아도 수십 년 전 한국, 장자가 정말 중요했죠. 마다들을 중시하는 문화는 이렇게 인류 보편적인 그런 문화 같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다른 민족들과는 다른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초태생과 구원의 관계입니다. 초태생과 구원의 관계.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에서 구원받을 때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여러분 무엇이었나요? 바로 유월절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와 초태생이 죽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었지요. 그리고 이 사건으로부터 초태생 규례가 생기게 됩니다. 출애굽기 13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아멘. 이 말씀으로 볼 때 초태생 대속법이 생긴 입법 배경이 바로 출애굽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과 달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초태생이라는 단어를 들으면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반드시 연상하게 됩니다. 원래대로라면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의 장자들을 칠 때 이스라엘 민족의 장자들도 죽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죽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 피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즉, 죽어야 했던 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지요.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와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귀속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원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표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굳이 초태생 이야기를 하시는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은 헌신하기 전에 이미 구원의 은혜가 먼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헌신도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이고 하나님을 잘 회유해서 내가 천국에 갈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면 그런 헌신, 그런 근심은 절대로 옳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헌신이라면, 그러한 서원이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반드시 응답하는 서원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여러분들의 헌신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생명의 주인이시고 그것을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고요. 대학생 때 제 삶을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제 헌신을 하나님께 보여드릴 방법을 이제 고민하다가 마태복음 5장 11절의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아주 헌신의 열정이 아주 충만했기 때문에요, 자원해서 박해를 받고자 부모님께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두 분이 돌아가신 후에도 두 분의 제사는 드리지 않을 겁니다. 2대 독자의 장손인 제가 불교 신자인 부모님 면전에다 대고 이렇게 말했으니까 이제 당연히 박해가 이제 올 것이었고, 저는 하나님께 제 헌신을 확증할 그런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너무 차분한 표정으로 응 알겠다 그렇게 하려면 그러시는 거예요. 뭔가 드라마틱하고 위대한 헌신을 기대했는데 김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일을 한다, 교회 일을 한다 그러면서 아들 된 도리를 하지 못했고, 또 우리 부모님의 마음에 대못도 아주 쾅쾅 박아 됐습니다. 부모님은 그때만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단 한 번도 저를 가로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후에야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많이 아팠습니다. 7살이 될 때까지 병명조차 알아내지 못했고,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 연구를 마치고 온 한 대학병원의 소아과 교수님이 제 내장의 일부가 선천적으로 기형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국내에서는 2번째로 나온 희귀 사례였고요. 그대로 두면 그냥 죽을 팔자였습니다. 7살 때 전신 마취를 하고 10시간 동안 수술을 받았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온몸에 바늘과 호스를 꽂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수술실을 나왔는데 그때 몸무게가 16kg이었다고 합니다. 저의 수술을 통해서 불교 신자였던 아버지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불교에는 기도에 응답할 수 있는 신이 없다. 불교 신자였던 저희 아버지는요,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서 화장실에서 10시간 동안 우셨다고 합니다. 불교 신자였던 저희 어머니는 대학병원 채플실에 가서 털썩 주저앉아서 살려만 주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마음대로 하시라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의 죽어야 됐던 팔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되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정말 다행스럽게도 아들이 수년간 교회 근처에도 안 가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과 가깝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밤 갑자기 아들이 나타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부모님은 예전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드디어 기억하시고 찾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제 길을 막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저는요, 제가 노력하고 제가 애쓰고 제가 드러내고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게 서원인 줄 알았어요. 그게 헌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제 서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건이 먼저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초태생, 장자, 독생자,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저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부족하나마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이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건입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기 원합니다. 더 예배드리고요, 더 선교하고 더 봉사하고 더 헌금하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새벽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헌신은 내가 드리는 것조차 하나님의 것이라는 전제에서 시작되고 있습니까? 또 우리의 헌신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맏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십자가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 헌신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오늘도 자신의 맏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헌신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모두 다 응답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